바벨론 조롱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과 교만.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만한 자 이 땅에서 끊어지되 겸손히 하나님의 공효를 구하는 자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꿈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소위 과거를 통해서 그 과거의 역사가 나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과 또 거기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그 꿈을 이루는 삶이 역사를 바꿔왔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소위 과거를 기초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갖고 가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그들의 범죄,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범죄, 경고, 심판, 회복. 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과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 어디에서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조금 가혹하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이죠. 회복. 그런데 하나님께 교만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탐욕의 화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의심할 수 있죠. 예.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소위 불신앙의 세상,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의 탐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부유하고 권력 있고 또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소위 강포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없습니까?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 무슨 차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멸망 속으로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그 부귀영화, 이것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억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면 자기가 누렸던 거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망 속에 사라져가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있어요. 차이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원망하고 사라져가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회개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이에요.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저주받아야 될 것을 유보하시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사는데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텐데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이 나한테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있는데 은혜는 있는데 사랑은 있는데 이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다가 붙잡아다가 그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여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다스려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안 보이세요? 1절, 2절에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의 백성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사로잡았던 나그네예요. 이제 나그네들을 그들에게 소위 연합시키고 예속, 복속시킨다라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소위 유대인이 향후 15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15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 하면 오늘 감동을 받아요? 별로 안 받아요? 자, 이 말씀 1절, 2절의 말씀이 유대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민족들이 데리고 왔대잖아요. 네. BC 358년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돌아가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하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 회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뭘로 삼아요?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타민족을 노비로 삼은 적이 있어요? 사로잡았던 자를 오히려 유대인이 사로잡아서 그들을 주관하다, 지배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은 있어도 어느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통치한 적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거예요. 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 부분적으로 일어났냐?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될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꿈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언제 지배하게 돼요? 언제 통치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와요. 이런 날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이방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었는데 과연
가졌는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조차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박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안 이루어졌잖아. 에? 유대인들에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짓말이야. 지금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를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눈으로 분석을 하면요, 역사적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못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이 말씀을 보면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럼 우리도 이거 안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조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런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죠. 지금 안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영적인 긍지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내 삶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 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세요? 4절 보세요. 4절. 압제 받았어요. 압제가 뭐예요? 그냥 눌려 살았던 거예요. 가슴을 피지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강폭 가운데 살았어요. 이거 폭력이에요. 숨도 못 쉬었어요. 혹 언제 나를 그야말로 폭력으로 나에게 해를 끼칠까? 5절 보시면요, 거기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요, 그들의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귀를 꺾었어요. 바벨론은요, 우리 주변은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이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상실하고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몽둥이를 가졌어요. 통치자의 규, 이거 통치권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꺾으셨어요. 6절을 보면요, 거기 바벨론이요, 화를 내면서 열방을 억압했었어요. 여러분, 통치자들이 기분 좋게 자상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것을 뺏어갑니까? 마치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화를 내면서 내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위축시키고 뺏어가요? 북한의 통치자들이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면서 다 뺏어가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이. 우리 이 땅에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가기 전에 주세요. 없으면요, 없는 사람 같이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자부심 긍지를 갖고 오늘을 사세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 한때 세상을 제패했어요. 이 바벨론이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에서 4번 등장했죠. 함라비 법전 구 바벨론, 지금 이 유다를 멸망시킨 신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제패했던 로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마지막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통치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압제, 강포, 악, 억압이에요.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발 아래 다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굴복을 해요. 뭐 겁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제거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뭘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 여러분,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이게 아닌데. 그러면 슬픈 노래를 불러요. 이거다라고 할 때도 노래를 부르죠. 여기 노래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예요. 감격의 노래예요. 왜요? 그렇게 압제하고 강포하고 악을 행하고 압제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배할 때는요, 사람들이 숨도 못 쉬었어요. 움츠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에 3번 나오는데요. 의인이 득세하면 성읍이 기뻐하고 악인이 득세하면 성읍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숨도 못 쉬고 살았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환호. 소리 높여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이길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했죠. 그거 가지고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줬던 악한 사람, 우리 집안을 몰락시킨 그 사람,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저기 8.15 해방 때 전 국민이 나와서 해방의 기쁨을 나눴잖아요. 그거예요. 왜요? 일본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때 노래 부르는 그 노래의 제목은 뭐냐? 바벨론 조롱의 노래예요. 교만한 자, 탐욕에 가득한 자, 강포한 자가 무너졌다. 이래서 우리는 소리 높여 노래를 하겠다. 그런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3절이요.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감격의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바벨론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조롱과 모독과 수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갖고 재물을 가지고 폼잡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오늘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가. 그 바벨론의 왕도 더 이상 그 권력과 재물을 누릴 수 없음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하는 성, 그 성은 뭘로 가득했냐면 강포로 가득했어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그의 아들, 손주까지 북한을 맡고 있지만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치고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이 땅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귀를 꺾으신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존재였냐? 악한 존재. 이거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이거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놓아서 열방을 억압했던 그런 자인데요. 이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8절 보니까요.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뭘 기뻐하는 거예요? 망한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자가 망할 때 기뻐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를 멸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박수치며 소리 지르며 노래하셔야 돼요. 여기 백향목, 향나무가 기뻐해요. 기뻐해. 왜 그래요? 향나무, 백향목은요. 궁궐 짓는 목재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저런 난폭한 강포한 자들, 압제하는 자들의 도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노래해요. 노래. 그리고 진짜 노래하는 게요. 9절 보면요. 9절. 아래에 수월, 무덤에 무덤. 무덤에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들이 있어요. 죽은 시체들이요. 이거 은유법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소동해요.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요. 소동해요.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소동하는 거 보셨어요? 은유예요. 죽은 자조차도 바벨론의 멸망. 그 바벨론 왕을 영접해요. 세상에 영웅들이 일어나서요. 여기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해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도 소동하고요. 왕자에 있는 왕들도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목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하고 똑같네. 너는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무력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구나.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처럼 되었냐. 그 다음 보면요. 이렇게 조롱을 해요. 조롱의 말이에요. 후반부에 보면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고 지렁이는 너를 덮었어요. 구더기가 깔림이 뭐예요? 깔림. 깔림이 뭐예요? 요. 어려운가? 요가? 매트리스. 제가 어제 매트리스 하나 구했거든요. 돌침대라 너무 딱딱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근데 그 요가 뭐예요? 구더기요,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 위에서 잘 수 있어요? 근데 자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벨론. 압제하고, 강포하고, 악을 행하고, 억압하는 자는 그의 매트리스가 뭐예요? 구더기예요. 이 뭐야? 넌 사람도 아니다. 예. 이불은 뭐예요? 지렁이를 잡아서 말려가지고 거기에 솜에다가 같이 싸서 이불을 만들면 덕구잘만 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 너는 사람 대접받을 가치가 없다. 예. 이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향해서 조롱의 노래를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2절 이하를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계명성이 누구냐? 사단이다. 또 하나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바벨론이다. 과거에는 이 계명성을 사단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단의 하수인 바벨론이다. 근데 그가 뭐가 돼요? 계명성이 돼요. 루시퍼. 예.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해요. 음료로 등장해요. 그를 세상의 제국의 황제로 임명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사단, 거짓 선지자를 배반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요. 여기 이 계명성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예. 이게 뭐예요? 그가 몰락의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재물과 권력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시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나님 행세하는 자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히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과 긍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벨론이 이렇게 몰락해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땅에 찍혔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이 바벨론이 어떻게 자기를 교만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세요.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소위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벗어서 던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올라가시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그 존귀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바벨론이. 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 보고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두 분이래.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지상에 계시대. 제가 욕을 해줬어요.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할까?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그랬더니 저한테 김 목사 농담도 못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취급받는 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단 말이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된다고요. 요렇게. 예. 하늘에서 떨어지고 음부 맨 꼭대기에 찍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의 하수인 바벨론의 몰락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몰락의 모습 결론적으로 말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18절 볼래요?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요. 이게 왕들의 모습이에요. 왕들이에요. 바벨론의 속국이 됐던 왕들은 영광 중에 자기 집에서 자요. 자기 무덤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 생의 마지막을 그쪽에 묻어놓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런데 이 왕들을 지배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무덤에도 묻히지 못해요. 쫓겨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간 참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증한 나무 가지 같아요.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눈 뜨고 못 봐주는 거예요. 아예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혐오하고 흉측하고, 예? 혹시 한번 보고 내 꿈에도 나타날까봐 그거 안 보는 게 가증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돼버려요. 바벨론의 밭자라도 나한테 말하지 마. 예. 이게 바벨론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땔감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칼에 찔려 돌 구덩이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밟힌 시체와 같아.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여러분 역사 속에 겸손한 사람은요. 감옥살이 40년에도 그를 높여서 대통령으로 세우죠. 예? 세워요. 그런데 자기 힘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권력에 취한 자는요. 아무리 올라가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예. 묻힐 무덤도 없고 그 시체를 시체 더미에서도 밟히는 거예요. 예. 왜 그랬냐면요. 여기 내 땅도 망해갖고 20절. 예. 내 백성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안장도 못해요. 예.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후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러분, 나라를 망친 고관 대작들의 후손이 우리 조상은 나라를 망친 고관 대작이여라고 떠들고 다녀요. 나는 소위 말하는 을사오족의 후손이야라고 떠버려 다녀요. 안 하죠. 감추죠. 예. 이 바벨론 왕의 후손들이 그렇다 이거야. 나 바벨론 제국의 황제의 후손이야 라고 못하는 거예요. 예. 수치스럽고. 예. 21절. 예. 그들의 조상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은 어떻게 돼요? 도륙하기를 준비해. 도륙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도 무슨 청산이요? 무슨 청산? 일제 청산? 예?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예? 그러면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도륙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예? 제국의 황제의 후손들이 만나면 도륙당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아르헨티나에 도망가서 잡혔던 독일 나치의 그 고위급 예루살렘에 잡혀와서 재판받았죠. 그 정도 돼야지 그런 악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일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은
제2의 후손은 도륙하신다. 이거예요. 22절 보시죠.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 남은 자 아들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려. 죄를 짓고 우리 눈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하고 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높이세요.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삭슬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23절. 그것이 바벨론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빗자루로 청소하는 이 청소의 대상이 뭐예요? 뭐예요? 짐승의 똥. 그렇잖아요. 여기 고슴도치 굴혈에 뭐가 있어요? 고슴도치 배설물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물 웅덩이는 뭐가 있어요? 고인물에 썩은 거. 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교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 청소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를 모아다가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도 갖다가 어디다 버려요?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구할 때 했던 동일한 표현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내가 불쌍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이런 삶이 성도님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바벨론, 압제, 강포, 악함, 압제의 삶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청소해버리세요.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시며 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교만한 자는 마치 쓰레기처럼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